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놓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둡게만 보이는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눈에 빛을 비추어 주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풍성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을 드린 후에 백원기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명분 삼아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독 개인의 일상은 물론 교회의 활동을 통제하면서 모든 것을 교회로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 저들이 바라는 명분을 만들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거듭 태어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을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의 일상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부동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지켰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일본 동경에 가면 우에노 공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1924년도에 일본 정황이 자신의 영지, 자기의 땅을 동경에 기부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연못과 벚꽃으로 잘 단장이 되었고 굉장히 넓은 공원이에요. 그리고 그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이 3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동경을 방문하면 한번 가보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서 일본 내에서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에노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인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동경 근처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무료로 급식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제일동포 사업가 장로님이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한인교회는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급식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면 보통 적게 모이면 한 500명 정도 노숙인들이 모이고 많을 때는 약 7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급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선배 일본 선교사님도 가끔 그 급식 사역에 참석을 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예배 드리고 회식을 시작을 하면은 이 노숙인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줄을 이렇게 잘 선다. 새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뭐 줄을 서서 소란스럽거나 떠들거나 뭐 술주정을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배식이 다 하고 급식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노숙하는 그분들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용하게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게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과 자존심을 본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서 한국 사람 교회, 한국 교회가 주는 그 밥을 급식으로 받아 먹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의 그 국민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질서의식,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 얼마나 이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비록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또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빚도 가정에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몸에 질병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가져야 하는 마지막 이 자존심의 마지노선을 있어야 합니다. 욥은 계속되는 이제 고난이, 욥에게 많은 고난이 이렇게 계속 닥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죽어야 했어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 요셉이 처한 그 환경을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딱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구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37장에만 구덩이가 7번 나옵니다. 계속 구덩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을 보면 이 구덩이를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5절 보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이 처한 그 환경이 한편으로는 구덩이고 한편으로는 스올인데 이 스올이 다른 말로 번역이 된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무덤으로도 번역되고 지옥으로도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던져진 그 구덩이의 환경은 아주 캄캄한 곳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혼자서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무덤에 갇힌 것처럼, 지옥에 던져진 것처럼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형들은 지금 아주 이 사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깜깜한 곳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이런 구덩이를 지금 한번 묵상을 해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처한 이 셧다운의 환경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양한 직종에서 우리나라 공항의 국제선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때를 우리가 보는군요. 누가 그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삶이 힘들어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2월 달부터 지금 9월까지 8개월 동안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어제까지 지금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378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8개월 동안 사망한 사람이 378명인데 자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루에 38명이에요. 그러면 8개월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열흘 동안 자살한 사람이 그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병으로 죽는 것보다도 이 셧다운되는 환경으로 삶이 어려워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어요. 열흘이면은 코로나 죽는 사람. 교통사고는 하루에 몇 명이 사망하느냐? 하루에 평균 12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8개월 코로나 사망자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독감은 1년에 2,900명이 사망을 해요. 독감 사망 수가 코로나 사망 수보다 10배 이상 더 많습니다.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년에 사망하는 숫자가 평균 약 29만 8천 명,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죽는 수가 818명입니다. 오늘도 9월 20일 이 주일날을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다양한 이 일로 인하여서 818명이 사망해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년에 7만 8,700명, 하루에 215명입니다. 오늘 하루에 215명이 암으로 사망해요. 내일도 그 숫자예요. 모레도 그 숫자예요. 글비도 그 숫자예요. 남는 것도 없이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풍습이 있었잖아요. 옷을 찢는 풍습이 있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찢어요. 어떨 때 옷을 찢는다 했습니까? 굉장히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옷을 찢는데 그런 풍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반응은 굉장히 특이한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아주 슬프고 억울하고 분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한마디도 그 환경에 의해서 불평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욕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의 말씀을 보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입술로 범죄하는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를 치우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입을 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마치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어려운 형편이고 또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마지막 영적 자존심의 그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자존심이 우에노 공원의 노숙자들의 자존심에 비할 바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일본 노숙자들. 노숙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노선의 그런 질서의식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구덩이에 던졌는가? 37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20절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은 요셉의 꿈이 없어지고 요셉이 꾸었던 꿈이 불거품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다 던지고 네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고 던졌는데 사실은 뭡니까? 그 구덩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 스올이라고 표현하는 지옥입니다. 그 캄캄했던 고난이 사실은 요셉을 요셉되게 하고 오히려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는 바로 그 환경의 장소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통해서 보아야 할 영적인 통찰력을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내가 처한 환경이 우리 가족과 교회가 처한 환경이 마치 구덩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열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덩이가 오히려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는 그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 TV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가 방영이 되었는데 이게 마지막 결선을 우리나라에서 결선을 신청한 사람이요 1,007만 명이에요.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미스터 트롯에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광고에도 나오던데 이름이 정동원이에요. 그 참 쟁쟁한 다 음악 전공한 사람 가수들, 무명 가수들, 스마트폰 나오지 지금 보컬을 하고 있고 그런 출연자들인데 그 쟁쟁한 어른들과 겨루어서 마지막 최종 5등으로 그렇게 가수의 정식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여기 대공원에 있는 선아이 중에 지금 전학 시골에서 중학교 들어갔다가 오늘 이번에 전학을 왔더라고요. 고향이 이제 영상남도 하동에 있는 진교문이라는 시골의 아이인데 할아버지가 얘가 5학년 때 데리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거기서 우수상을 받았대.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래서 이제 연말 결선에 서울에 와서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번에 미스터 트롯이라고 거기에 출연을 해서 정말 이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요계 특별히 이 트로트계는 아주 경사입니다.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그런 엄청난 가수가 지금 탄생을 했다 그러는데 이 음악 평론가들의 평론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평론가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예요. 뭘 신기하냐면은 어떻게 이 초등학생 저 어린 아이가 트로트라는 그 곡의 가사와 그 곡조에 자기 감정을 거기에 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애들이 저게 보릿고개가 무슨 뜻인지도 애들은 모를 텐데 그 보릿고개에 얘가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합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 아이의 성장 배경을 보면 부모님이 3살 때 이혼을 했어요. 엄마가 집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고 또 아버지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이제 떨어져서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시골에서 자란 거예요. 이 환경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이미 부동이잖아요. 부모가 없는 아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웅얼웅얼하는 그 트로트 소리를 듣고 자란 거예요. 자기의 환경이 상처가 되어서 말을 하지 않는,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학교에 가도 친구하고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오직 하는 게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하는 그 노래, 그거 따라하면서 노래하고. 드럼을 사줬더니 그 초등학생이 얼마나 저 드럼을 두드렸는지 드럼판이 3번 찢어져가지고 결국은 버리고 새로운 드럼을 또 사줬어요. 한일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그런 구덩이가 구슬픈 그 가사와 타락에 감정을 실게 합니다. 감정이 실린 거예요. 초등학생이다. 마지막 결선에서 부른 곡이 누가 울어라는 곡을 불렀는데 그 곡을 원래 부른 사람은 배호라는 유명한 가수가 불렀어요. 누가 울어 굉장히 그 노래를 이제 6학년 아이가 그걸 불렀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누가 울어 이 곡을 나훈아 씨도 그 노래를 불렀고 이번에 1등을 한 임영웅 씨도 그 노래를 영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주현미 가수도 그걸 불렀고 또 장윤정 씨도 그 노래를 불렀고 쟤도 그 노래를 다 모아놨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같은 노래를 다 불렀는데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나훈아 씨도 그렇고 장윤정 씨 중다 이미 성공한 가수들에서 기교를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얘가 부르는 노래는 제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뭐냐면은 기교를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가사에 담아서 그게 다르게 들립니다. 한 명의 놀라운 이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삶의 환경에 구덩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어낸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요셉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답게 하시고 요셉을 요셉답게 하고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깊은 말이지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꿈과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방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내 신령의 가정의 형편의 신앙생활조차도 거기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잠시 구덩이에 던져지고 캄캄한 소울처럼 보이는 이 환경이 나중에 보면은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눈을 뜨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한 장 드린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덩이야말로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는 참된 믿음의 영적인 영양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인생의 승리자들이 그런 원리로 살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구덩이를 바치고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히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8번에 마스크 착용이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시면 코까지 혹시 모르니까 잘 착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식사를 안 하니까 빨리빨리 가지만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가까이서 대화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마당을 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나라가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지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걸 감시자에서 내막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가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신고도 하고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주민들이 우리 교회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신속하게 조용히 이 차로 이렇게 떠나줘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의 노숙자들도 식사 다 끝나면 청소하고 조용히 대사. 그 나라의 국민 수준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조용히 빨리 신속하게 귀가를 하시면 그게 도와줘.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번 서로 축복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역시 또 목장식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건물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감사로 또 찬미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향기로운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 기쁘게 운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가정가정에서 손길마다 들려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의 인도를 받으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영적 자존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양날과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